자,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역행하는 이야기들이긴 한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라는 또 인식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되어지는 시대에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에 모여서 믿음이 흘러가고 또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는 일들을 꿈꾸는 것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고 또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 공동체로 모인 그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라는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차원 더 높은 제자의 삶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그럼 그 공동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깔끔하게 이 마태를 부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버나움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로 나오셨는데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오늘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라는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태의 다른 이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그때 당시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가? 뭐 이 정도로 우리는 느끼는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로마 시대였고 식민지를 삼는다라는 건 식민지를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식민지는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로마에 세금을 많이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많이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어떻게 뽑겠어요? 네. 돈으로 사는 거죠, 돈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00이라는 세금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세리가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년 100원? 뭐 어쨌든 100만 원? 네, 100만 원의 세금을 바치겠다. 그럼 그 권리를 나에게 줘라. 이러면은 그 권리가 세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는 그 권한을 샀기 때문에 100이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얼마를 뽑겠어요? 120, 네. 30. 네, 그냥 한 200, 300 뽑겠죠. 그냥.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세금을 만들면 됩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는 이 레위가 받았던 세금은 통행세. 지나오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나오면 자기 마음인 거예요. 마차에도 매기기도 하고 말한테 매기기도 하고 사람한테 매기기도 하고 뭐 물건한테 매기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한을 로마에서 양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에게 안정적으로 세금만 바치면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도 된다라는 거고 대부분의 세리들은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거 몇 배 이상의 세금을 걷어야 자기가 투자금을 이렇게 빼먹고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고 하지만 그 세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때문에 함부로는 하지 못했겠지만 세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증언에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목격자라 하더라도 세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 못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권리가 박탈됐어요. 세리는 회당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는 너 유대인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세리 너는 아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피를 빨아먹는 한 명으로서 우린 너랑 상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인정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레위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리 일을 한다는 게 참 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레위인데 레위 자손일 텐데 아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서 레위인데 세리야.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 참 이 인생의 아이러니를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이 레위를 부르고 사람들은 아마 그 부르지도 않았겠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겠죠.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처럼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한마디면 끝입니다. 예수님 크게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얘기라도 하셨는데 오늘 레위는 그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따라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그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산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평생의 공을 들여서 세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해내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가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부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제자가 된다는 게 쉽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제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레위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경험한 마태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재물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오늘날 유행하는 말처럼 돈을 복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복사하고 있는데 돈이 막 계속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 느끼면 오늘은 좀 열심히 돈 좀 벌어야지. 그러면 하루 열심히 하면 돈 엄청 쌓고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어제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마음 한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이게 죄라는 거.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 메시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이 마태가 너무 기뻤던 나머지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도 초청하고 제자들도 초청하고 그리고 끼리끼리라고 해서 자기들과 함께하던 세리들 그리고 세리와 같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고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누가 제자로 삼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겠습니까? 야, 너 제자 할래? 절대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들은 제껴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라는 생각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뭐 중풍병자도 그렇고 부정해진다는 인식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병도 그렇고 이 만지면 부정해진다. 함께하지 못한다. 식사하면 망한다.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들 모두가 부정해진다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런 비슷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네, 졸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사도행전이고 이게 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깨달았는데 깨달은 이후에 또 베드로가 죄를 지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냐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에요.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길래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밥을 먹다가 떠나니까 바나바도 쭈뼛쭈뼛하다가 다시 따라가고 그 안디옥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베드로인데 이미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집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 네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근데 베드로가 눈치를 봤다라는 거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오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화를 낸 거예요. 책망했어요.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문인데 심지어 그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얘기했던 게 그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떤 유대인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들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유명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야기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발점은 바로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밥을 먹다가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이야기들, 율법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어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고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15절에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라는 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먹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밥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가면은 그 사울 그 가족이 전변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 명 남아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한 명 남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평생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나와 함께 식탁을 공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나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라 교제의 의미고 엄청난 의미라는 거죠. 왜 지난달에 그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대통령이랑 오찬 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하긴 했어요. 근데 또 메뉴 가지고 이제 막 뉴스 거 많이 나왔죠. 햄버거 줬다고.
감자튀김이랑 콜라 안 주고 햄버거만 줬다고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밥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식구의 개념이기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밥을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베드로, 이 사건을 보고도 베드로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렇게 식사하셨다라는 이야기, 잔치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은 이건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죠, 비난. 야,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정해진다는 의미인데 너의 선생이 지금 그런 부정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질문을 통한 어떤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고,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에 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알고 있는 분이었고, 그렇다면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를 지켜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중풍병자 사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부정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는 분이다.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도 있으시고 정결하게 하는 권세도 있으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들을 증명했음에도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전체 다음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율법으로 대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에 뭘 먹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 이거 율법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들의 의식이 뭡니까?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우리가 태어나기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못한다. 그들은 죄인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쟤네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당시 문화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안 지키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율법이 자신들의 삶을 얽매이고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킴으로써 사람들과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구별되어진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죠. 너는 율법을 못 지키네. 넌 율법을 관심이 없네. 너는 부정하네. 넌 죄인이네. 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예요. 판단하면 되잖아. 정죄하면 되잖아. 넌 나쁜, 넌 착한, 넌 우리 편, 넌 나쁜 편. 넌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넌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재단해가면서 평가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사람들과 분리되어져 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초반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지키는 율법을, 신경 쓰지 않는 율법을 말씀을 연구해서 개발해내고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은 좀 구별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내가 율법을 조금 지켰다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정죄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예수님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부정해졌다라는 것들을 해석해낸 거죠.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부정한 상태입니다. 빨리 돌이켜서 제사를 드리고 회복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든지 이것들을 경고하고 어떤 부정하다라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는 거죠. 병든 자는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병든 자일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자들은 누굴 이야기하겠습니까?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의사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깨끗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건강한 척하는 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어. 그리고 나는 환자들을 위해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한가하면은 좋을까요? 의사가 한가하면 좋은 건가? 돈 번다 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의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의사는 환자들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더러워질까봐, 의사가 율법적으로 부정해질까봐 환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좋은 의사야. 그리고 의사는 반드시 환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래야 환자들이 치료되는 거고, 그 환자들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의사가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환자들의 아픔 때문에 의사가 똑같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필요가 없다. 예수님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려고 예수님 필요해요. 잘 살고 있긴 한데, 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살고 있긴 한데 조금 더 잘 살려면 예수님 필요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내가 잘 살고 있긴 한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0% 필요하진 않는데 한 5 정도만 조금 힘을 주시면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5 정도만 필요로 합니다. 다는 너무 많고, 너무 그만큼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조금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혹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병든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척하는, 자기가 건강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레위 마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마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전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 전부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저는 조금만 도와주셔서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그 인생의 절망과 존재의 절망을 고백하고, 그럴 때만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지, 예수님 너무 많이 도와주시지 말고, 내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해 주시지 말고 적절하게만 개입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잘 조율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계시다라고, 함께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제자의 반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무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좋아서 예수님 베푸시는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쫓아가기에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그리고 그들은 끝내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는 자신의 존재의 절망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럼 무엇이 제자의 삶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의 삶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편한 삶을 살았어요. 친구라고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랑 상관 안 하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살아냈어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냥 잘못 살면 비난하고 정죄하면 되지,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혹은 치료해야겠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전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잖아.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들에 찾아오신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 아침에 새벽 기도했습니다. 말씀 묵상했습니다. 됐죠? 하라는 거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죄라고 하는 건 안 할게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안 하겠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보다 편한 삶이 어디 있어요. 이거 힘들긴 하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다는 게 우리 가운데 힘들어서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바꿔 생각해보면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시간들을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건 참 편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정죄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어려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닮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은 꽃도 달아드려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하고 뒤에서 욕하면서 막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걸로 되게 바빴어요. 1대1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케어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묵상했던 공동체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거, 맞아. 공동체가 그런 일들 하는 거지.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좋아지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게 막 의미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그 일들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편한 거. 예수님은 좀 더 어려운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인과 세리들에게 찾아가는 거. 그리고 그 찾아가서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맨날 삼각김밥 나눠주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면서 좋은 하루 되세요. 혹은 교회 오세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뭘 나눠주고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대가나 어떤 뭔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관계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김밥을 주면서 너 나랑 친구할래? 나랑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친구가 아니야.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이거 하면 친구해준 거. 예전에 해피데이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누구를 데려오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10만 원짜리 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드렸어. 근데 그날 안 오겠다는 거예요. 해피데이 때. 그래서 자기가 그걸 다시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냐고. 안 온다는데 그거 왜 주냐고. 돈 아깝다고. 저한테 막 상담을 하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이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 물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셨겠지만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과 밥을 먹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대화를 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우리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난 바빠. 교회 일 때문에 바빠. 내가 지금 케어해야 될 영혼들이 많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바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생각들은 전혀 염두도 못 냈어. 엄두도 못 냈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이야. 썩어져 없어질 사람들이야. 나중에 처음 가서 보자. 누가 잘 되나 보자.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친구의 일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높은 자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갔는데 전혀 어떤 영향력들이 나타나지 않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있지만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아픔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정도가 우리의 생각이었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계속 2장과 3장에서 계속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대로 살아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은 삶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킨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청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지금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지켰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존 교회에 있었다면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이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 시간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로 바쁘고 분주한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마태가 제자가 된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람들은 병든 자일 것입니다. 병든 자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권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으면 복음 전하고 끝나면 되는데 친구가 되어주라고? 요즘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난 만난 사람이 없는데 지금 잠적설이 나오고 있는 이때 도대체 난 누구랑 친구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채팅이라도 해야 되나? 고민 상담이라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물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들로 그들을 물들게 하는 것. 자연스럽게 우리 삶들을 통해서 선한 능력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는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늘 그걸 까먹어요. 난 원래 되게 잘해서 나 원래 되게 잘했어. 난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나는 영적 천재였어. 막 그랬어. 나 나면서부터 예수님 알았고 나면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나 완전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친구가 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친구라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면 어떡하지?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 가운데 잔잔하게 비춰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세리 마태잖아요. 세리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떠올라요? 사개오. 그렇죠. 삭개오가 떠오르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세리를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창녀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었는데 누가 삭개오에게 그 얘기를 전해줬겠냐는 거예요. 누가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다라고 누가 얘기해줬겠냐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친구된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 의사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친구에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물론 친구는 없었겠지만 동료들에게 얘기 들었죠. 세리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같은 세리들에게 예수님 마태 때려쳤대. 세리 때려쳤대. 왜 그랬노?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대 라는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들었겠죠. 그리고 결국 삭개오도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삭개오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